제가 뭐 듣기로는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선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듭니다. 다윗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 다윗은 찬양과 글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축복들을 계속 누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제주도를 2박 3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눈 덮인 한라산도 올라가고 또 바다도 바라보고 또 제주도 한 현장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물을 모으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바다에 많은 물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또 어떤 물들이 바다 속에 오든지 간에 다 짜게 만들어 버리는 저 바닷물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또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산을 탁 올라가 가지고 산을 보면서는 하나님, 내 생각이, 마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내가 항상 있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가장 최적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주도 정신요양을 딱 갔는데, 정신질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희망원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시설이 많이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거기 제주 공생인데, 제주 공생이죠. 제주 공생. 거기에 이제 홍보 영상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젊은 분이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를 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주 공항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탈 때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해가 우리 제주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신혜원 전도사 보고 네가 앞자리 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 앉고 전도사하고 뒤에 이제 앉았는데, 제가 이제 혜원이 보고 이제 운전석 옆에 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신혜원이가 이제 눈치를 채고 운전석 옆에 앉자마자 공항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공항에다가 차를 대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제 뭔 말이니까요? 이분이 불신자인데 영문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복지를 공부해가지고 제주 정신요양원에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무국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요양을 운영하는 분이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불교 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업 때문에 기능을 찾아 어떻게 보면 왔는데 와보니까 기독교 분위기란 말이에요. 일을 그만두든지 또 아니면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와시는 갈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영접도 여러 번 했는가 봐요. 뭐 오는 분마다 또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를 막 하니까 영접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혜원이가 신전도사가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그냥 영접이 아니고 진짜 의미를 알고, 그 말은 자기가 불신자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산업장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물론 영접 기도는 이제 제보하라 해서 제가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고요. 전도도 뭔가 눈빛만 봐도 아, 목사님이 뭘 원하는구나, 이런 뭔가가 통하는 교역자라야, 사실 부교역자라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신혜원 전도사가 우리 교회 교역자 지금 9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인데 딱 중간이요, 중간. 예를 들면 뭐 강경호, 김도효, 변상태,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신혜원,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교역자들이 3년, 2년 뭐 있죠. 그래서 지금 신혜원 전도사가 어떻게 보면 내 개인 행정적인 모든 부분에 지금 총동문회 제가 회장을 하면서 간사로, 그래서 제 모든 행정들을 쭉 이렇게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제가 이제 심부름을 이렇게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신혜원 전도사와 이번에 저에게 온 지 3년 이하의 전도사들을 내가 데리고 왔냐, 제주도를 갔냐, 뭔가가 쉽게 말하면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가. 그 이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본 거죠, 그런 거를.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딱 보는 게 뭔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딱 보면은요, 지금 많은 기독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 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현장 속에서. 그래서 제가 참 한라산을 바라보고 또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라는 이 현장을 두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참 받았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 보내는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셨고요. 2013년도 큰 응답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20년간 누명 썼던 이단, 다락방 전도운동이 20년간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으로 계속 인도해 오셨는데, 뭐 1월 15일 날 발표가 된다는데 일단 뭐 결과는 나왔죠. 다락방 이단성 없다. 결과가 나왔죠, 한기총에서. 우리는 뭐 이단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단 누명을 쓰고 수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지금까지 전도운동 속으로 쭉 인도받아 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20년 만에 이단이라는 누명이 풀린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20년간 우리를 전도훈련 속으로 몰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 2013년도 저와 여러분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래, 이제 이 일 속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훈련되어진 교회는 앞으로 격적인 하나님 역사에 날 것이고, 또 전도운동 속에 있었지만은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또 뭐냐, 어떻게 보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구나. 이단이라는 누명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 계획 속으로 갈 수 있지만은요, 이단 누명 풀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지만 그게 축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계속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첫 주인데 다락방 전도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올 한 해 제대로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언약 체험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오랜만에 우리 렘넌트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 항상 제 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제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 눈에 와보면 이 교회는 애들이 질서가 없고 막 이런 방법 보셨죠? 율동입니까? 몸부림입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요, 이런 영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큰다는 자체가요, 참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참 세월 참 빠르구나.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던 저 미지가 이제는 다 커가지고요, 고함고함을 지르는데요. 참 세월 금방 가고 렘넌트들이 금방 크는구나. 금방 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세민이, 기선이, 미지, 요 애들이, 한빈이, 요런 애들이요, 정민이 뭐 한 명 빼면 또 삐질까 싶어가지고 애들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봐도 누워가지고 그냥 안겨가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렘넌트들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되는 교회는 렘넌트들이 많이 자라고 렘넌트들이 큽니다. 그걸 봐야 되지. 교회가 애들이 예배 시간 뛰다니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거기에 막 시험 들고 그런 거에 여러분이 엉망이 생기고 뭐 불평이 생기다 이런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와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청년 1명, 청년 2-3명 붙들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복음 받은 세 가족 1-2명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냐, 이런 렘넌트들까지 일어나서 자라고 있는 걸 탁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집니다. 뭐 그때 예를 들면 뭐 청년 진짜 뭐야 1명, 2명, 3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떤 날은 예배 드리다가 손님 와가지고 예배 드린 중에 나가버리는 바람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동성들 비하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 한 명의 시작이 이래 되질 줄 그때 당시에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는데 거기다 이제 렘넌트들까지 자라니까 그때 복음받은 세 가족이 렘넌트 후원 장학회 회장이 돼가지고 렘넌트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또 렘넌트 1명을 도왔는데 이 렘넌트가 가수석을 해가지고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가 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뭐 학비 안 내도 된다네. 그래서 뭐 일단 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저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첫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원단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3가지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3가지의 체험을 정말로 여러분이 올 한 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짜 이 마가의 다락방,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뭐냐, 언약이 체험되어야 돼요. 언약이 체험되어야 된다. 언약 체험이란 말이 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야 되느냐? 종교인, 이 말은 뭐냐?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또 보이게 돼 있어요. 언약이 체험되지면. 그 다음에 뭐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엘리트. 물론 불신자 상태입니다만은 정말로 성공했지만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이 사람들이요 다른 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게 딱 보여야 돼요.
요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창세기 3장,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 가문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뭐냐?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요 완전히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빠뜨려 버리고요,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문입니다. 가문.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가문 배경.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요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 문제가요 어릴 때부터 또 성장하면서 있는데 이게 뭐냐? 결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또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요 가문을 타고 그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가문. 자살하는 가문. 이상하게 집안에 자살자가 자꾸 나와요. 그 가문의 내력입니다. 그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뭔가 모르게 일찍 집안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그게 가문의 배경입니다. 이상하게 가문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요. 도박, 마약, 뭔가에 중독된 일이 계속. 이혼, 집에 딸이요 5명인데 5명이 다 이혼해버렸어요. 한두 명이 살다가 이혼할 수 있죠. 근데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이 대물림이 뭐냐? 이혼이라. 이게 뭔가 내 개인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게요 가문의 내력입니다. 이게 가문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뭐냐? 정신 문제라는 게요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정신 문제. 창세기 11장. 이게 뭐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냐, 그리고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특히 뭐냐? 지금 3단체들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뭐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런 걸 통해서 뭐냐? 기운동, 명상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뭔가 성공되어졌던 사람, 성공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지금 이 속으로 지금 막 빠져들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지금 세상 여러분의 현장 여리고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근시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내리는 비 때문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재앙을 만났지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산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산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갈대를 떠나라. 왜? 갈대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지를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요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뭐냐? 체험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체험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이 뭐냐? 언약이 처음 되어진 자들이 모인 현장이다. 여러분에게 언제 실질적으로 다락방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언약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로 제가요, 이게 딱 체험이 됐어요. 어느 날, 왜 내 개인이, 왜 우리 가문이, 왜 교회가,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가 어느 날 내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언약이 내게 체험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정말로 뭐냐,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지는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 결과로 와진 이 세상의 육신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하나님은 체험되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체험되지기를 원해요.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있는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딱 이 체험을 하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기.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뭔가 인생이 답이 안 나오는지 보여요. 일단 사모가 되고 일단 목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사모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는데도 진짜 뭐냐, 불신자처럼 망해버리느냐? 언약이 체험되라고. 언약이 체험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딱 드시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답이 나옵니다. 뭔 답이 나오냐? 이 안에서 언약이 체험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답이 나옵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답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왜 이 복음제라는 단체를 하나님은 이단으로 누명 씌우셨는가? 왜 이단에 누명을 써야만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이제 이단에는 누명을 하나님이 푸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답 나온다니까요. 답이. 자, 이 언약이 체험되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인다는 거다. 사람 딱 만나면은요,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언약이 체험되지면은 여러분에게 또 이제 뭐가 여러분에게 탁 체험되지느냐? 그 말은 다락방에서 여러분에게 뭐냐? 언약에 체험되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에게 뭐냐? 요단 체험.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치유되는 역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 체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 뭐냐? 하나님은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보다는 자꾸만 뭐냐? 불신앙, 그 말은 뭐냐?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는 자꾸만 뭐냐? 불신앙. 불신앙의 체질들이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딱 각인되어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산과 자연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체질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이 구원을 못 누린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어떻게 보면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뭐냐? 체험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오래된 이 불신앙의 체질을 하나님은 뭐냐? 바꾸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뭔 체질이냐? 뭔 체질이냐? 여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눈이 잘 안 되거든요. 말씀 성취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기 체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은 되려는가 몰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전도가 우리에게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뭐냐?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다음에 뭐냐? 기도, 그 다음에 뭐냐?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전도자의 삶. 요 체질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요단을 딱 허락하시다. 요단을 허락하시다.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2013년도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자, 여기 딱 되지면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 계획을 보는 요 체질이 딱 되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분명히 만남이 탁 오는데, 만남이 주어지고 우리는 만남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뭐냐, 여러분이 딱 일이 납니다. 여러분이 뭔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갈급하게 예비된 자를,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을 탁 들으면 복음에 부딪힐 갈급한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만나게 하시고요, 그 사람이 예비됐다는 걸 딱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요 응답이 여러분 딱 와요. 요 응답이. 여러분 언약이 딱 체험되시면 일단 뭐냐, 눈이 열리고 의장이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단을 이제 쉽게 말하면 허락하시고 요단을 체험하면은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치유가.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믿음이 자꾸 회복되는데, 제가 어느 날 제 현장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혹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집사님? 그때는 집사인데 사장님이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분이 좀 뭔가 갈급한갑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내가 장로 아들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문제를 몰랐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었던 갈등과 고민들과 삶의 실패들을 쫙 간증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내게 와진 응답들을 간증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막 뒤집어져 버려. 그냥 내 예수 영접할게 이 정도가 아니고 메시지 듣는 중에 그냥 막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나는 보였다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놨죠. 이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현장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갈급한 자를 내게 딱 갖다 붙였다. 여러분, 그거 한번 봐버리면요, 제가 솔직히 말로 마약이라는 걸 한 잔 딱 찔러 넣었을 때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 확 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내가 그걸 누리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이 현장에도 역사하는 걸 봐버리니까요,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봐버리니까 내가 좀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요래 되기 전에는 여러분 진짜 좀 달라지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도 그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요, 이분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 와요. 사장님 가다가 집사님, 제가 막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가 막 되는데 저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까지 갔잖아요. 그때는 KTX도 없었어요. 새마로 타고. 94년도, 95년도에 매주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한 번 갔다 오면 그때 당시 10만 원 깨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전도사 한 명 데리고 다녔어요.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갈급하게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 안 되고는요, 사실 여러분 이거 체질 안 바뀝니다. 체질 바뀌기 힘들어요. 요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당장 뭔 일이 딱 생기느냐.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섭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만나면 영접도 해보고 막 복음 전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그래 영접도 했는데, 사실 그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이거 참 지속 안 되잖아요. 영접하고 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이제는 말씀 운동 지속해야 된다,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해보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하나 만나버리면은 자기가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말씀 들으려고 막 인도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합숙훈련 가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내가 아는데, 여러분이 합숙훈련 가가지고 합숙훈련 이후에 여러분이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합숙훈련 갔다 온 분들에게 이제 이게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그럼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붙들고 바로 말씀 운동을 시작도 할 수 있지만은 말씀 운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진짜지 이 현장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이 현장을. 정말로 불신자가 완전히 운명 가운데 묶여서 정말로 사단이 부리는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정말로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정말로 고통 속에 죽어 있구나. 다른 문제가 있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 있었구나. 이런 내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셨구나. 자꾸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기존 교인, 저도 기존 교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대부분이 처음부터 복음이라는 걸 오해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도 오해되지고 특히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전도라는 부분을 참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래 보여져야 전도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전도하려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못합니다. 그게 이제 엄청 오해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괜찮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까? 그런 거 따지면 불신자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음 안 들어도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좀 갖추고 나오면은 전도해야지.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 말은 복음이라는 걸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안 봐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조인주 장로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충격받고 너무너무 응답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는데,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거 예수 믿고 난데 이제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 잡고 울고 있는데, 하순보 장로가 변소문을 녹화하면서 사장님 지금 귀신 들린 아가씨가 복음 들으려고 왔는데 사장님 복음 좀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이래가 눈물 닦고 나가가지고 대충 복음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 영접하고 귀신 떠나버렸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복음받고 지금 민족과 세계 살릴 전도자의 엄마가 된 유수와 세민이 엄마,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민이. 그러니까 유수와 지금 사모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현장 정말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제 여동생이 어느 날 이혼을 하고, 여자가 이혼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입니까? 근데 그거는 결과잖아요. 이혼이라는 부분에 올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있었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던 결과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으로만 막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에게 진짜 이거 답 주기를 원하거든요. 언약,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동생에게 복음을 쫙 설명했더니 엄청 은혜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자마자 이혼하고 난 이후에 만나고 있던 남자를 한 명 딱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려가 와가지고 완전히 내일 구달라고요.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질병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 고통당하던 애가 치유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처음 봤냐? 모태신앙, 기존 교회 집사, 내 여동생이 딱 봤는데 충격 딱 받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다 전에 복음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방향 안 맞는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 불신자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 내가 괜찮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오해되어 있다니까. 말씀, 기도, 전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완전히 오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시간표에 이 언약이 체험되지고 요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비된 갈급한 사람 한 명만 딱 만나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디서 이걸 체험하는 현장이 뭐다?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안 되어지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만듭니다. 뭔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오해했구나. 그러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두 번째로요. 정말로 교회. 수많은 교회당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락방을 이단이라 누명 씌우고 왜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사단이 기존 교단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누명 씌우는 일에 기존 교단에 쓰임받는가? 조건이 뭔지.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요? 중세교회가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지 기독교 역사가 보여요. 지금도 눈에 안 보게 사단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단체를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단이라고 누명 씌우는 사단의 역사가 보여버려요. 복음 잘 모르는 기존 교인이 너무나 많구나. 교회들이 지금 복음을 잘 모르고 전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래가 기존 교인, 기존 교회를 보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요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줄 겁니다. 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물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요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배경의 가문에 이런 나의 지난날의 과거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있게 하셨는가? 내가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온다. 요래 딱 노드로 만들어버려요. 요런 답이 딱 나와요. 요런 답이. 그러면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이 다락방 단체, 다락방 전도운동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게 뭔 말이냐?
한 개인을 완전히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성공되게 줄 수 있는 시스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개인, 만남, 가정, 산업, 그 다음에 지역. 한 개인의 삶의 5가지 부분의 문제에 완전 답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개인 인생 성공의 시간표. 개인, 우리는 개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 개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 영혼, 개인.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에 대한 축복. 우리는 가정을 떠나서, 가문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가정. 오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산업, 경제. 우리는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지역. 5가지 기초와 5가지 해답. 답이 딱 나와요. 훈련, 시스템, 미래. 요게 딱 나와요. 요 속에서 여러분의 체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요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요, 여러분이 자꾸 체질되죠. 요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요단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요단을 통해서 언약이 더 깊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지금까지 각인된 체질들 이런 걸 통해서 훈련받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훈련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설산하고 없던 일이 막 터지고 그래서 오늘 1차 합숙 들어가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갈 수 있다는 거, 가게 되는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요단 체험해라. 정말로 여러분에게 요단이 체험되지 않아요. 요단이 체험.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각인되어 있던 체질들, 복음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전도에 대한 오해,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상한 감정, 뭔가에 자꾸 걸려드는 영적 문제에 집착, 이거를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그래서 요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발을 내디디면은 요단이 갈라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갈라졌다. 저는 이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정말로 내 모든 부분에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 내 체질이 치유되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체질이요. 누구 말 따라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사실요. 저는 노는 체질입니다. 지옥 체질. 저는 틈만 나면 놀고 싶고요. 틈만 나면은요, 저는요, 산에 가고 싶고요, 축구하고 싶고요, 전도 현장 가는 것보다 이상하게 노는 쪽으로 자꾸 저는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진다니까, 이게. 바쁘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요, 여러분에게 이 만남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이 딱 옵니다. 만남이. 이 만남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야 됩니다. 맞죠?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만나집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남을 주십니까? 이 언약에 대한 부분에 뭔가 체험되진 자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딱 주신다.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먼저 체험되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게 딱 옵니다. 이제 여리고를 여러분에게 체험하는, 이 말은 뭐죠?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리고가 무슨 말이라고요? 큰 성읍이다. 우상화된. 그래서 멸망 직전에 우상화된 큰 성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망성이다. 장래에 망할 성이다. 이게요,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이 말은 진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인 빛을 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답이 나와요. 요 일이 일어나면은 요 속에서 이 팀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언약을 체험하고 정말로 요단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제 안에요, 제게 이 여리고를 보는 눈과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한 팀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메시지입니까? 제 신앙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을 체험하면은 요단이 체험되어지는데, 요단 체험 속에서 한 팀이 나온다는, 한 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입니다. 팀이 딱 구성되지. 그때서야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에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오랫동안 장악했던 그 여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3단체가 3기업, 문화적, 선교적, 종교적,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선교적, 문화적 기업을 가지고 지금요, 사단이요, 완전히 지금 특히 문화 복지를요,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장악했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은요, 팀 구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체험되셔야 돼요. 다락방 제대로 체험되면은, 다락방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이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 유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락방 제대로 하라는 말이구나. 다락방 제대로 되어지면은 저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제대로. 좀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요, 예루살렘의 여리고가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였어요. 안전뱅이 이렇게 시작했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결론입니다. 이거 개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자, 몇 명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을 체험하고요, 여리고를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다락방이라는 축복을 제가 조금 누리다 보니까요, 제게 이 응답이 왔어요. 이 증거가 왔어요. 뭐냐니까, 예를 들면은 10여 년 전에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서 조은주 장로를 딱 만났는데, 그때 조은주 장로가 쉽게 말하면 완전히 좀 무너져 있었잖아요. 산업이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성로에서 10년간 사업을 하게 만들었고, 10년간 그 사업 속에서는 뭐냐, 경제의 위기와 어려움을 딱 만나. 제 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동성로라는 지역에서 정말로 뭐냐, 지역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산업인 중직자,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하나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지역을 살리시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제 눈에 이리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대로 인도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김민긴 장로님을 딱 만났는데 25년간 조폭, 20년간 쉽게 말하면 마약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어느 날 복음을 딱 들었어요. 복음 딱 듣고 난 뒤에 제 눈에 왜 보였냐? 조폭 복음아. 조폭 복음아.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조폭이 복음 듣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김 장로님 앞으로 미국에 파송되잖아요. 어제 내가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미국에 가게 되면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미국 가면 제 먹고 자고 할 자리 하나님 책임 안 지겠습니까? 저는 뭐 돈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거를. 만약에 김 장로님이 이 부분이 처음 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할 거라는 믿습니다. 정말로 미국 지역에, 특히 LA 지역에 하나님이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죽어 있고 그 속에 예비된 갈급한 자가 만나져서 그 사람 중심에 시스템이 세워질 거를 나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3월달이나 만약에 미국 LA로 파송되면은 거기 가셔서 이제 뭐냐 12월 달에 LA 지역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뮤지컬 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 안에서 정말로 뭐냐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 계획된 사람들이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냐 이 LA 지역에 예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러고 제가요 2년 전에 수진이를 딱 만났는데 얘가 어느 날 교회 와 딱 앉았는데 복음 딱 듣고 제가 딱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가문이 무속인 가문이에요. 엄마가 현직 무속인이라. 근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 들려서 무속인이 되고 무속인 되면서 살아오는 그 배경 속에 자기 어릴 때 그 시절에요 당했었던 고통이 쫙 있을 겁니까? 근데 내가 얘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애를 저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딱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공부를 해라. 심리학을 전공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냐 앞으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전도자로서 준비를 해라. 이래서 내 대학 보냈다니까요. 대학원에. 앞으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응답들. 신혜원이가 저희 교회 첫 대학생 아닙니까? 청년들 몇 명 붙들고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 한 명이 탁 왔어요, 교회에. 보니까 인물도 좀 괜찮고 보니까 뭐 먹물도 좀 들어간 거 같고 대학생 한 명 왔는데 그 한 명을 보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너 내일부터 우리 교회 대학부 전도사 해. 제가 그냥 한 줄 압니까? 제가 그냥 네 대학부 전도사 해라는 줄 압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세계 대학의 정거를 가질 만한 나는 전도자로 세울 거라고 내가 믿거든요. 이래가 내가 어제 그랬지, 그러니까. 근데 싱가포르 갈래 이러니까. 목사님이 또 필요하시면, 제가 원하시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비행기 티켓 끊으라. 이래가 또 어제 밤늦게 막 인터넷 두드려가 또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 티켓 또 준비했어요. 티켓비 주느냐? 안 주시 내가 왜 줍니까?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인데 같이 가고 싶다고 갑니까? 문예기나 뭐 구교지나 뭐 동치는 지금 막 목사님 가자만 켜도 지는 막 빚내가 돌파인데 그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됩니까? 그건 내가 티켓비를 왜 줍니까? 왜 그러냐? 제가요 계속 좀 끌고 다니려고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내가 다 끌고 다닐 수는 없고 전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니까 그 뭔가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제가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렸지만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 그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게 보이더랄까. 황금 의장과 그 황금 의장에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전도의 계획, 세팅 캠프가 보이더랄까. 그 황금 의장에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캠프가 딱 보이더랄까. 이게 내 눈에 딱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사람. 사람을 딱 보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여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단이 장악하고 세우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뭐가 보이느냐? 의장이 딱, 현장이 딱 보인다.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서 1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 10년 동안에 이 현장 속에서 있었던 조장로 딱 보는 순간에 뭐냐? 복음 안에서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장사해가 돈 번 거가 뭐합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렘넌트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세계 복음에서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으로 이게 딱 보인다.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점치러 안 가잖아요. 저는 무속인 만나러 안 가잖아요. 무속인이 내 찾아와야 되지. 사람 딱 보면 사람 인생이 답이 딱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복채 들고 안 찾아오대. 그 말은요,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줄 메시지를 하나님이 제게 인도받는 동안 주셨고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과요, 여러분에 대한 전도에 대한 계획을 딱 갖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딱 기다립니다. 제가 그 사람이 딱 일어났다 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내일 7일이잖아요. 내일 제가 경주로 또 몇 명 좀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라파 마치고 9시 반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사역, 쉽게 말하면 작년에 하다가 중단한 내가 사역자 훈련을 주일날 저녁에 할 겁니다. 왜? 평일날 제가 시간이 없어. 이제.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글을 쓰고 책이 나왔죠. 구역공과라고. 교단 총회에서 구역공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사는 모든 다락방 지교의 메시지를 하나로 통일한다. 그 말은 사역자들 모아놓고 제가 한 주간 현장에서 해야 될 메시지를 던져주고 사역자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다 메시지한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나 못 옵니다. 죄송하지만은 다락방 하는 사람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지교의 책임자만 부를 겁니다. 일단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장로님들은 다 오도록 하십니다.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전도운동 해야 될, 하고 있는 중요한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제가 부를 겁니다. 여기 딱 보입니다. 황금의장.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딱 보입니다. 사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겠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구나. 대충 내 예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반기문이 만난다니까 그성이가 와 목사님 좀 허풍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근데 렘너트 꼬마가 반기문이 만난 걸 보고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그 반기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사건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유엔 앞에 선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원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박진만 씨 좀 만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박진만 씨가 복음도 들어야지만 일단 박진만 씨가 요즘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대통령하고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마약 치유 뮤지컬 이거 가지고요, 내 후원도 좀 받으려고요. 국가적 차원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시진핑 누굽니까? 중국 시 뭐고? 시진핑. 예, 중국의 시진핑.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두고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단 박근혜 대통령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되 박진만 씨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과 증거 오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를 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본격적 문화와 복지 쪽으로 파고들겠습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실 줄 제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부분에 쓸 것인지 나는 믿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 보이는 것만큼 이거 보입니다. 의장. 그럼 결국은 이거거든요. 지속 시스템. 요게 쉽게 말하면은 황금의장 세팅 캠프인데, 이번에 제가 솔직한 말로요, 마음에 막 두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힘들게 돼가지고 나 싱가포르 안 갈라 했어요. 근데 또 제 개인적 사명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어떨 때는 안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지옥 체질이라니까. 내 체질은 틈만 나면 좀 쉬고 싶은 체질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갈 수밖에 없도록. 어쨌든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쉬고 싶은 거예요.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에 또 제가 한 교회를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밑에 부교육자가 좀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신혜원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요 눈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딱 봤다. 이 사람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요, 딱 언약을 딱 체험하다. 또 언약이 체험되신 사람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요단을 딱,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래서 2013년도 전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개인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가정에서마다 실질적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락방. 그래서 2013년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유치부, 유년부 담당 전도사 손나라. 그리고 유치부는 이모경 집사가 쉽게 말하면 유치부 담당을 하고, 유년부는 시어 엄마 김은숙 장로가 유년부 담당. 그래서 초등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희 손 놓고 한정희 장로가 하게 할까 말까 지금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역자들 전부 다 정말로 현장 속에 예비된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013년도 한 해 정말로 말씀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데, 특히 다락방을 체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하나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방향을 통해서 원단 메시지가 우리 교회 성도 개인에게 적용되지며 체험되진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성도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역의 예리구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